이번 푸른 바람 시리즈 이 세미나에 50명이 넘는 우리 어른들이 신청하셨습니다. 많이 신청하셨어요. 내 아이뿐 아니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해 우리 어른들이 신앙 전수의 이 부르심에 뜨겁게 반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를 세우시고 제자를 삼음으로 교회가 생겨났듯이 오늘 11절 말씀처럼 교회 가운데 여러 은사를 통해 신앙이 전수되고 성숙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우리 장년부, 우리 어른들이 먼저 앞서 나서셔서 이렇게 열심히 또 기쁘게 참여하는 것에 너무 감사하고 너무 저는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제자 삼는 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처럼 교회 가운데 여러 은사가 있지만 그 은사들 통해서 또 신앙이 전수되고 성숙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제자 삼는 일에 가르쳐 지키는 일을 해나가는 것이죠. 우리 이번 주 토요일 세미나가 그런 세미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받은 말씀 통해서 이 사역의 원동력도 우리는 기억합니다. 뭐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이 가르쳐 지키는 이 사역에 대한 이 원동력, 바로 하나님께서 날 먼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신다는 것, 이 엄청난 사랑 가운데 우리는 또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고 지킨다는 것, 지키게 한다는 것, 그런 것이죠. 이 사랑 안에 더 넓어지고 깊어지는 신앙 전수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이 가르쳐 지키는 일, 이 신앙 전수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그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13절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심이라.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먼저 신앙 전수의 목표와 목적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신앙을 전수하고 가르치는 목표는 13절,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함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아이들의 삶의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 즉 신앙을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리스도를 닮아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우리가 가르치는 목표가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는 교회의 목적을 이루게 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모습으로 나타나며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어가는 것이죠. 이 일은 교회 내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우리 안에서부터 일어나야 합니다. 깊어지는 사랑, 깊이 뿌리내리는 신앙의 전수가 필요합니다. 여기에 우리 어른들이 먼저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는 걸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각자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을 길러보시지 않았습니까?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칠 때 단순히 행동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과 아이의 마음을 바꾸려고 노력하는 것은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이들의 행동이 교정하기 위해서 뭔가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해보지만 그 행동 바꾸는 것은 결국 바꿀 수 있죠. 화도 내고 매도 들어보고 상도 주고 벌도 줘보고 하면서 바꿀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일시적이죠. 그러나 그 아이의 마음을 바꾸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한다고요? 이것도 쉽지 않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잊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은 한정적입니다. 아이들은 곧 우리의 품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 살아야 합니다. 이 한정적인 시간 안에 아이들을 가르쳐 지키는 자들이 되게 해야 합니다. 그들도 세상에 나아가서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제자가 되게 해야 합니다. 12절에 온전하게 하다라는 뜻은 무장하다, 준비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또 13절에 다른 온전함은 성숙하게 하다라는 뜻입니다. 완전하게 하다라는 뜻이죠. 잘하게 해서. 우리가 이 일에 공동체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교회에 주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길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새기고 품어보는데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주일 신명기 6장 7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시때때로 매 사건마다 우리 하나님을 가르치는 것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잔소리처럼 여기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으로 표현해야 합니다. 금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우리 어른이 먼저 하나님께 회개하고 받은 용서의 기쁨을 아이들에게 전해야 합니다. 또 하나 어제 말씀으로 우리는 배웠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칠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지혜롭게 해야 하고 조언과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그러나 14절 말씀처럼 우리 14절 말씀 눈으로 보시죠. 길어서 읽진 않고 세상의 방법, 세상의 풍조가 우리에게 너무 세게 들어옵니다. 우리는 속임수에 속지 않아야 합니다. 간사한 유혹이 거짓이 속삭입니다. 우리 어머니들에게 넌 지금 독박 육아 중이야. 남편은 남의 편이야. 애들을 어떻게 제자로 만들겠어. 가장이 저 모양인데. 우리 남편들에게 거짓이 들어옵니다. 먹고 살기 힘든데 나도 숨통 좀 트고 살자. 내가 그래도 열심히 벌어서 이렇게 부족하게 키우진 않잖아. 이 정도 환경 만들어주면 되었지. 애들은 알아서 잘 크는 거 아니야? 우리 조부모들에게 때 되면 다 하나님께 돌아올 거야. 손주들은 지들 부모가 알아서 잘 키우겠지. 내가 뭘 간섭하겠어. 이런 마음을, 이런 속임수를, 이런 거짓을 불어넣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야 합니다. 15절 말씀을 품으십시오.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도 아니고 행할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 우리에겐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사랑을 구해야 합니다.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랑이냐?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 사랑 안에서 내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 주일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는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진리이신 예수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15절에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한다는 말은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대하신 것처럼 사랑하느냐 물으시며 내 양을 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과 내 마음과 가르침을 받는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이어지는 그런 사랑입니다. 사랑할 때 우리 마음들은 이어지거든요. 우리는 사랑할 때 마음을 얻을 수 있거든요. 어른이 우리가 아이들의 마음을 얻어 가르치는 것을 15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은 배우고 자랍니다. 말씀은 그런데 이 사랑 쉽지 않습니다. 목표와 목적과 방법도 알았지만 나는 못합니다. 맞습니다. 못해야 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께서 하시거든요. 지금껏 내가 많이 해보지 않았습니까? 해볼 만큼 해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많이 실패했죠. 경험했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우리 이 시간 또 마음에 품기를 원하는데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실패하는 게 맞습니다. 내 사랑으로 하면 안 되는 거 맞습니다. 어른인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에게서 나오는 말과 행동, 태도가 그리스도의 것이어야 합니다. 삶으로 아이들은 배우는 것이거든요. 이 삶은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거든요. 먼저 내게 성령님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의 성령의 열매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리고 16절의 말씀을 읽어 보십시오. 제가 1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왜 이 말씀을 제가 이렇게 끌어서 붙였냐면 내 열매가 없더라도, 내 열매가 작고 보잘것 없더라도 내 공동체의 열매를 우리는 같이 누리거든요. 내 옆에 형제 자매가 예수님께 붙어 있고 그로 인해 나오는 그 열매를 나도 누리고 내 자녀들도 같이 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요즘입니다. 근래 책가스페를 다시 시작하면서 함께하는 공동체가 얼마나 필요하고 중요한지 체감합니다.
밤마다 책가스펠에 올라오는 형제자매들의 복음대화 일기가 저를 계속해서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도와줍니다. 내 자녀를 이렇게 사랑하고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였지 라고 떠올리게 하고 저를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합니다. 당연히 회개 많이 하게 합니다. 또 형제 자매의 지체의 또 연약한 모습을 보면서 저도 같이 품고 기도하게 되고 이렇게 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게 전 요새 너무 기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다른 지체들 열매를 제가 맛보고 누리고 있습니다. 서로 본이 되어주고 서로의 하나님 이렇게 선하시구나 하면서 하나님 박수치고 있고 밤마다 그러고 있습니다. 말씀 매주리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더 의지하고 닮아가길 원합니다. 사랑으로 진리를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내 옆에 형제 자매들이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믿는 것에서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길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더 깊게 뿌리 내리고 더 넓게 뻗어 이 사랑을 전하길 원합니다. 우리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